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환경에 무관하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냥 단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용광로처럼 타며 계속해서 주님만을 향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타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지피기 위하여 다른 해야 할 것들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저희가 또한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산만함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의 삶에 그냥 아침에 하는 큐티 또는 묵상 정도로 지나가지 않고 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삶 속에서 꽃피는 것들을, 열매 맺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룻기 같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저희가 마침 사사기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 바로 뒤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룻기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재밌게 룻기 보겠습니다. 제가 알람이 뭔가 셋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늦은 것도 처음이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선종 목사님이 룻기 첫 시작 잘 시작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야기 자체는 익숙하시죠. 그래서 룻기는 짧기도 하고 저희가 우리 이상규 목사님께서도 많이 전하셨던 말씀이시고 그래서 다들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딱 1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많이 가장 울림을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르반은 먼저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제 룻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룻한테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볼까요? 이 구절은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도 어린 제 눈에도 이 부분은 사실 며느리의 충성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의 충성심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결혼하기 이전에 어린 남자만큼이나 그 고부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모르죠. 근데 아예 모르는 저조차도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읽히는 사실 그런 구절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좋은 적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오르바는 간 것을 보고 그 우리 룻한테 너도 그냥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이랑 같이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먼저 우리 룻이 고백한 것만 저희가 좀 보게 되면요, 룻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며느리니까 어머니를 참 사랑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나는 이미 내 민족으로부터 뿌리를 뽑아서 당신의 민족에게 들어간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이미 뿌리 뽑아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 신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신, 민족, 문화, 가족, 공동체 전부 하나로 묶여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시족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은 신을 섬기고 그들은 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 여인이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유대인 그 문화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오르바와 같이 자기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기 집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 집을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친정을 향한 좀 짠한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문화와 그리고 신과 섬겨온 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과 그런 것들을 그냥 여전히 소중하게 같이 끌어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그것을 끌어안고 이 삶을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룻은 이미 결혼할 때 다 끊어낸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한테 얘기를 하는 건,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며느리로서 제가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고부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어디 있냐면 물론 그 사랑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근데 거기에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압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새롭게 이곳에서부터 지금 씨앗을 키워서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곳은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죠? 내가 어머니 밑에서 같이 우리 남편이랑 우리 형님이랑 같이 잘 살았던 것은 내가 이곳에 완전히 적응하고 그리고 새롭게 뿌리내리고자 하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제 남편도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옮겨 심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계속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르바가 없었으면 비교가 좀 안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르바를 보면 둘이 좀 비교가 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오르바는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 여전히 자기 이전의 뿌리에 대해서 완전히 뽑아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뒤로 가면, 룻기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를 물리시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룻에서. 근데 그 대를 물리시는 그 과정이 결국은
놀라운 이유가 룻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를 물리셨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그 기반이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의 진정한 그 기반은 진짜로 나는 태어난 혈통은 그리고 성장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지만 저는 진짜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출생 신분 다를 수 있어, 자라온 성장 배경 다를 수 있어, 심지어 신앙도 달랐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새롭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게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룻을 보면서 조금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요, 고부관계라기보다는 과연 내가 얼마나 룻과 같이 철저하게 옛 자아로부터 뿌리를 뽑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전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새롭게 뿌리 내리고자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룻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했는지,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와 같이 살 거고 섬기는 하나님도 당연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고, 거기서 넘어가서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를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가 다시 미련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모압에 대해서 다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오미가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이 정말 그 민족을 떠난 그 나오미가 얼마나 또 회자가 되었겠습니까? 베들레헴 큰 동네도 아닌데 다들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동네에서 말이 다 돌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홀몸이 되어서 오니까 성읍이 떠들게 되죠. 그래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한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다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뭘 아직도 기쁨이라고 나옴이라고 나를 부르겠습니까? 그냥 나를 괴로움이라고 마라라고 쓰다, 그죠?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나오미가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니 도대체 다른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듦이고 쓴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사실 나오미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룻과 같이 나란히 좀 놓고 보게 되면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룻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도 알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결국 룻한테 가라고 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한테 가라고 얘기를 한 건, 지금 내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봤자 나로부터 나오는 물은 다 쓴물밖에 없고, 네가 나랑 있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야 피차 예민하고 힘들고 괴롭고, 야 그냥 너는 갈 길 가라, 괜찮다, 나는 알아서 내 살 길 찾을 테니까 갈 길 가라. 인간적으로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을 떠나보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룻이 그래도 남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떠날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나를 텅텅 비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랑 제가 살더라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뿌리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이 뭘 선택한 겁니까? 빈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빤히 아는 거예요. 힘들 걸. 빤히 힘들 걸 알고 빤히 아무것도 없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내가 겪게 될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다. 묶인 가족은 끝까지 묶인 가족이고, 묶인 민족은 끝까지 묶인 민족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묶여졌으니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뭐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고 관련 없다 라고 사실 룻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슨 마음인 거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아직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룻한테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뭐 같이 위로하고 이런 거는 지금 꿈도 못 꾸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밀어내는 것 말고는, 야 너까지 힘들 필요 있냐, 그냥 너 아직 젊으니까 네 살 길 찾아가라, 그 정도 할 수 있는 마음 정도인 겁니다.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나는 말하라고 하십시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부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괴롭게 살다 죽을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룻의 이 믿음이 슬픔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룻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프겠죠, 본인도. 근데 본인도 너무너무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여주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슬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절반이 날아갔어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돌보아야 하는 시어머니가 함께 있어도, 내 나라가 처음부터 내 나라가 아니었던 곳에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슬픔 가운데에도 우리가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자기는 룻을 밀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희가 보리 추수 시기 할 때 보리 추수 시기에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얘기 여기까지만 보고 성경책 덮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 모두 룻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모든 큰 그림들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나오미는 말하라고 이름까지 개명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괴로워 죽을 거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앞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룻도 사실 앞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길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말하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가 실제로 그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떠나보내려고 했던 룻 덕분에 사실은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가정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그 계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기억하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저희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인지 같이 줄곧 봤잖아요. 몇 달 동안. 그 엉망이었던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리더들, 사사들은 완전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그 뒤편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작은 믿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으로까지 이루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한 절 한 절 룻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려면, 소망을 가져보려면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저희가 사실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나오미와 같이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슬픔밖에 없는 것 같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 내리는 비도 폭풍우인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께서는 추수할 때부터 시작하여 곁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룻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엔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로 붙들고 계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꺼번에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